오늘 본문 말씀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어떤 예배에 사용되는 어떤 특정한 음계나 특정한 곡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은 장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가령 발라드 혹은 트로트 이제 그런 말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떤 음계나 곡조로 맞췄으니까 찬송이 된 것이죠. 이 기도는 다만 하박국 한 개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이 된 셈입니다. 신앙 고백이 된 기도니까 이 기도는 당연히 하박국이 가졌던 어떤 의문, 어떤 질문, 어떤 불만, 불평이 해소된 상태에서 나온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소된 것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하박국의 기도 혹은 찬송의 간구, 찬송의 탄원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 2장 4절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드러내사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고 악인들을 벌해달라고, 그것을 수년 내에 이뤄달라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2장 4절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까 지금 악한 것들이 길어봐야 금방 멸해질 것이다.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라는 용도로 믿음을 사용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3장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대표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내야 할 일은 말했던 바와 같이 악인들을 멸하는 것, 악한 세력을 괴멸하는 것, 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광명정대한지 보여달라. 그래서 악한 세력, 특별히 바벨론을 무찔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을 간구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해석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2절 말미에 있는데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는 말이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하박국의 간구는 악을 멸해 주십시오. 악한 세력을 멸해 주십시오. 우리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진노의 대상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원수들, 적대 국가들, 악인들인데 그 악인들을 당장 괴멸해달라고 수년 내에 지금 바로 괴멸해달라고 하면서
근데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의 대상이 누구인가, 진노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놓지만 모두 다 궁색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하박국의 간구가 그런 것이라면, 악을 멸해달라는 것, 바벨론을 멸해달라는 것이라면 이 하박국의 간구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간구했지만 하박국이 이 간구를 했을 때 시점이 대략 기원전 605년에서 600년 사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0년에서 15년이 지난 시점, BC 586년에 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망하긴 하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수년 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다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박국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의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이어받아 태어난 유다의 후손들, 유대 후손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나중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 하박국서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정당한 예언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의 정경 가운데 하나로 수납했습니다. 그 말은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의 간구가 저 악한 것들 당장 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진짜 간구는 다른 게 있다고 본 것이죠. 그 진짜 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은 다시 3장 2절의 앞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박국이 놀랐대요. 무엇을 듣고 놀랐는지, 왜 놀랐는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 대한 소문,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 하나님이 하신 업적,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 이런 주제는 예언서에서 대부분, 아니 100이면 100, 이런 말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을 때, 출애굽 때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다 출애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가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때 전사가 되셔서, 용사가 되셔서 전차를 타고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임하시고, 온 땅과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열국이 진동하는 가운데, 바다와 강이 진동하는 가운데 땅을 가르면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출애굽 사건에서 다 나타났었죠.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 시내산에서 진동하는 가운데 임하신 것, 모든 것이 다 출애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하박국이 놀랬대요. 이거는 사실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기본이에요. 출발이에요.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을 듣고 새삼 하박국이 놀랐대요. 하박국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을 만한 정도 인물이 아니죠. 유다 사회의 의인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며 유다 사회 내에 악인들이 횡행하고 강포가 횡행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해하는 사람이니까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박국이 놀랬대요. 그가 왜 놀랬을까요? 지금 하박국은 하박국 1장의 하박국도 아니고 2장의 하박국도 아니고 이제 3장의 하박국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쏟아냈다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또 불평불만을 쏟아낸 다음에 하나님께 2장에 있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4절 말씀이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14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어디에 두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떤 때 두시는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고 의인에게 상 주는 그런 정도로 당신의 영광을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일 때 가장 당신의 영광을 삼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장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에 갑자기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생긴 우상과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그랬죠. 이 우상들은 다만 만든 것이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생기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것들은 생각이 없다. 자기 의견이 없고 자기 계획이 없고 자기 뜻이 없다. 그 우상들은 누군가에서 새겨진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떤 힘, 어떤 기능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 우상은 누군가가 그것을 충족시키면 그걸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는 어떤 존재들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잘하면 상 주고 누군가가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정도밖에 못하는 자기 뜻이 없는 자판기 같은 그런 것들이다. 그것과 대비되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죠. 성전에서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제대로 만드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대비된다고 그랬죠. 이걸 지금 이제 하박국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은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그 출애굽을 돌아보니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묻지 않았던 질문을 하나를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질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 당연한 나머지. 어떤 것을 우리가 묻지 않았냐면은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시고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것이죠. 애굽에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애굽을 왜 벌하셨을까요? 악한 나라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졌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라는 답으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당연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기본이니까. 그런데 출애굽은 다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으로 끝나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세월 모두 달을 포괄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내내 이스라엘이 보여준 행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칭호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부터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노역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 왜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쏟아내더니 홍해를 건너 밖에 나와서 목마르자 왜 데려왔냐, 배고프자 우리를 왜 꺼냈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불평을 40년 내내 쏟아낸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이시고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시면서 40년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왜 하나님이 데려왔겠냐는 거죠. 왜 굳이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너무 잘 알아서 40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신명기 7장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확인시켜줍니다. 확실하게 해줍니다. 너희가 백성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이끌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가장 수가 적은 백성이었다라고 못 박아줍니다. 이것은 다만 인구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 배경에서 인구수가 많은 민족, 인구수가 많은 나라라는 뜻은 당연히 어떤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적은 민족이라는 뜻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뜻을 당연히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사회의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은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저주받은 민족. 어디 쓸 데 있어요? 저주받은 민족. 그냥 종살이나 할 뿐이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 쓸 데 있어서 어디 쓰려고 잘 키워서 뭐 써먹으려고 선택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쓸모없음, 그들의 비참함, 그들의 종됨, 그들의 희망 없음, 그들의 가치 없음, 그들의 덧없음, 이걸 불쌍히 여기셔서 이걸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데리고 나오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은, 출애굽시키셨다는 말은 다만 애굽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지리적인 구출, 정치적인 구출 그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의 전인격을, 그들의 모든 시간을 구원하고 구속하신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왜 굳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그 고생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겠죠. 그 질문을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택하셔서 이렇게 굳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긴 세월을, 그 긴 시간 내내 매 순간 매 순간의 반역을, 매 순간 매 순간의 폐역을, 매 순간 매 순간의 불평과 원망을 길이 참으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내가 진짜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시간을, 모든 인격을 다 구원하셨으니,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다시 행해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간구의 가장 강조점은 뭐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2장 마지막 절 어디부터 읽는지 제가 볼게요. 이해하셨다면 딱 여기서부터 읽을 것입니다. 읽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다만 악인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고요. 애굽이 그 악행 때문에, 그들이 악해서 벌받는 것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애굽 못지않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시간들을 보내왔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아수르, 전쟁을 존재 이유로 삼는 나라들이 행한 어떤 살육과 강포,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돼야 한다면 이스라엘, 유다 역시 똑같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역사들을 살아왔죠. 뿐만 아니라 유다 사회 내에 악인들이 그 행한 악 때문에, 그 불의함 때문에 미시파투를 못 내놓는 것 때문에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유다 사회 내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들조차도 그들이 미시파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미스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심판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러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우리의 악행 때문에, 저들의 악행이 아니라 우리의 악행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15절까지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완악함을, 목이 고름을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 지금도 참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간구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내가 저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라는 자기 인식, 자기 고백에서 출발할 거예요. 나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이며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며 내 모든 생각은 죄를 향하며 내 모든 행동은 죽음으로 향할 뿐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둔 그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 크신 모습에 당신의 영광을 두지 않으셨다면, 인과 응보 그것에 당신의 영광을 두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그 고백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고 유대 후손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박국이 정경으로 승합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특혜를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군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택해 주셨군요.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의 유혹을 다 이겨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늘 들어주신다고요. 늘 들어주신다고요. 그건 이미 2장 4절에서 선언하셨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그 한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떤 1차적인 결과를 만드든 그 결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과로 더 좋은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그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신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길이 참으시며 당신이 만든 세상을 어떤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때 열등한 것은, 악한 것은 다 제외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이 만드는 것들까지 다 소용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만든 창조 세계를, 당신이 만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당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이 만든 모든 인간들에게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인도에서 30년 동안 선교 생활을 했던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었는데요. 인도는 힌두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신으로 섬긴다는 것보다 인정해주는 곳이죠. 거기에는 예수님 초상화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를 향하여 어떤 그들의 종교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레슬리 누비긴과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이제 경전을 읽으면서 어떤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었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레슬리 누빈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말, 가장 큰 한마디가 뭐였냐면, 너희 하나님은 그가 만든 피조물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자고 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은 본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 되며 명예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열어놓은 세상, 믿음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은 어떤 세력,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긍휼을 베푸시기를 더 즐겨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다행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하박국이 놀랐던 것과 똑같은 놀라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다 여기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라도, 그 생명이라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시지만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라도 와닿지 않고 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며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어서 참으로 다행이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세상, 우리 이 인생 책임지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